지난주 우리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저희의 첫 기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하든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의 됨됨이를 가져야 된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주 예수님 변화되게 하소서,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새해는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우리의 삶,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혼인잔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공생애를 The Public Ministry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러 오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그 잔치의 기쁨이 이어지고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 예수님 이런 변화를 주소서. 어떤 변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할 때에 포도주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말은 예수님도 마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며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이 팔레스타인 문화는 좋은 물이 없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비가 오고 한 6개월 정도는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드라이 시즌. 그 건조기 때는 그 비가 온 것을 모아두고서는 그 웅덩이에 있는 물들이나 그릇에 담은 물을 가지고 퍼먹고 그거로 살았어요.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건강에 위험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음으로써 그 포도주가 그 물과 같은 식수와 같은 용도로도 써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생활 속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물이 많아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그거는 그 핑계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시 문화권에서 포도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불가피하게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취하면 실수하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우리가 방탕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 술 취하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한 잔 조금 마시는 거 가지고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러므로 누구든지 자식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하는 문제는 나의 my choice, 선택, 나의 권리, my rights, 이건 나의 결심, 이거는 나의 내 것이다, 나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은 또 우리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코리안 에어를 타면은
음식과 함께 꼭 와인을 먹냐고 물어봅니다. 처음에 제가 안 마신다 그랬는데 올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은 분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바닥만 놓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지 않다 하더라도 놓고 있으면 그 비행기에서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동북의 목사 김정우는 술 마시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세상 법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더 높은 우리 믿음의 법에 의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저의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My freedom, 나의 권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나의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것이 과연 덕이 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의 실수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실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거 죄송하고 큰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고 하면서까지 참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일인데 나의 권리라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특히 직분이신 분들, 교육자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본이 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술뿐 아니라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는 그러한 정신이 바로 변화되자는 얘기예요. 변화. 자,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참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맛이 달라졌어요. 또 그 용도가 달라졌고 그 값어치가 비싸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물이 포도주가 바뀌게 됨으로써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없어서 그 기쁨의 자리가 냉랭해지고 누가 이것을 준비 제대로 못했느냐 원망받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잔치의 기쁨이 없어지고 큰 분노와 분쟁이 됐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기쁨이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변화가 된다면 바뀝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얼굴도 미소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의 말이 더 잘 나올 것이고 미안합니다 말이 힘들지 않게 쉽게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쓰임받는 거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느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혼인잔치가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기 혼인잔치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습니다.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변화됐어요. 새 사람이 돼갑니다. 정말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가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얼굴이 기뻐져요. 왜? 우리 남편이 교회 와서 참 이 사람이 은혜 받더니만은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이제는 뭐 안 하던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뭐 설거지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막 아내가 너무 기쁘니까 남편이 달라지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뻐지죠.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얘기는 나로 인해서 나의 변화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그것을 보며 기쁨을 가질 때에 진정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변화입니다. 우리 보면은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physical change. 그거는 외적인 것만 바뀌었어요. 옷을 좋은 것 입으니까 야 품이 나 보이네, 젊어 보이네. 그렇다고 해서 나이 젊어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 성질이 바뀌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그래요. chemical change. 자, 수소, 하이드로전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 수소통에다가 성냥되면은 퐁 터집니다. 불이 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닥불 뗄 때에 불어댑니다.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수소하고 산소가
화학 결합을 해서 변화가 되게 되면 물이 돼버려요. H2O. 물이 되면 그것이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바울처럼 예전에 주님 몰랐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정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죠.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 어른 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 마약에 그만 중독됐어요. 그래서 가게돈 다 그냥 빼가서는 마약 사고 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고 한 2년을 노숙자 생활을 하다시피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거듭났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약도 끊고 자기와 같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살겠노라 해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또 아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했고 오만했는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소홀히 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딸이 고등학생 때 가출했습니다. 아들 말 듣지 않습니다. 아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가게는 잘 안 돼서 문 닫을 지경이 되었어요. 갈급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정말 거듭났는데 먼저 회복되는 게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다쳤던 마음을 아내가 열고 그래서 이단에서 나와서 이제는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서 그 사이에 또 손주까지 얻어가지고서는 한꺼번에 딸과 사위와 손주까지 맞이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대체 우리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과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달라진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과 같이 맛도 없고 멋도 없고 빛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포도주로 같이 변화되어서 보기도 좋고 향도 좋고 용도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이런 변화를 주소서. 자, 11절에 보면은 이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 현상이 있었어요. 11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진정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현장, 역사에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는 믿음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The igniting wire, 믿음의 도화선. 즉 내가 물 같은 사람이 인생이 포도주같이 변했을 때에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믿음을 보며 그들도 나도 교회 좀 가볼까? 나도 좀 잘 믿어볼까? 새해인데 좀 달라져야겠다. 그 믿게 된다 할 때에 나는 바로 믿음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변화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실이었습니다. 자,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는 변화가 올해 또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없었으면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청한 것이 이 혼인잔치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면 당연히 예수님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한 120년 전입니다. 1896년 찰스 셸던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이었어요. 그 부제어가 있습니다. subtitle,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금요일,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을 잃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도움을 구했어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빴어요. 그래서는 적당히 어떻게 해서는 내보냈습니다. 그분이 줄라왔어요. 줄라와서 교인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한 그것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고는 그만 쓰러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가 죽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의 큰 충격이 와요.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너무나도 잘못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러면 교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유혹 앞에 있을 때 What would Jesus do? 내가 어떤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났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가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의 나머지 기의 내용은 그 교인 중에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신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공무원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작은 일 큰 일 하면서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놀라운 질문 속에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지금까지 120년 동안 3천만 권이 팔렸어요. 30 million copies, 30 million books. 저도 우리 오늘 성도님들 한번 오늘부터 이번 주 오늘 하루에 크고 작은 일 이렇게 할 때 순간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거 택해 보십시다.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자존심 상하는 거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모든 옛사람 다 죽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순종해 나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물이 포도주처럼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와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오고 내 생각 속에 오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뢰는 겁니다. 여기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듣고서는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뭐 가게 가서 술 사든지 아니면 술 맡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술 더 있느니 없느니, 왜 저 준비 못했느니 어디 가서 구해와라, 막 이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그 예수님 잉태할 당시에만 있고는 그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마리아가 그 앞에 있었던 것 외에 특별한 얘기 없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신앙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굳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이전에 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설교 들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주시는데 어떤 메이커 좋은 거 그거를 주세요 했는데 기도했더니만은 그것이 왔다더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건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몰라서 정말 구체적으로 안 하면 몰라서 못 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해주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도록 기다리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걸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했어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요 바로 전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어머니를 섬기며 관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신성 되심을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즉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머니인가면은 동시에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거는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의 타임 테이블,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맞춰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비록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모르는 척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거로 넉넉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도 특별히 안 해도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깨트릴 겁니다. 강제로 깨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거 깨트렸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연단을 주십니다.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 애통하는 심정, 또 깨진 심정,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된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포도주가 없네요. 이 믿음, 주님께 아뢰는 것,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접함, 예수님 영접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야 돼요.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의 그 형편을, 문제를 아뢰는 것이었어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봅니다. 이제는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넣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중간까지 채워라, 끝까지 채워라 말지 하지 않고요, 그냥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 항아리가 상당히 큰 항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용도로 써졌어요. 그 때문에 문 앞에 특히 이런 그 혼인잔치니까 많은 손님들이 올 걸 생각해서 거기에 이 큰 항아리를 거기다 뒀던 것이고, 아마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찬 것이 다 없어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물을 채웠어요. 갖다 부었습니다. 한 중간쯤 돼서 됐습니까? 이 정도만 안 됐습니까? 뭐 하시려고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채우고서는 또 채웠어요. 그 하다 보니까 물 항아리 그 아구까지 왔어요. 즉 뭐냐면 더 이상 순정할 수 없는 그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씩이나 기도했는데 왜 아무 답이 없습니까? 한 주만 더 기도해보고 그 다음엔 계속 할지 안 할지 정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뭐 돈 맡긴 겁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빚진 거 아니잖아요. 즉 순정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정하세요. 주님이 그만하랄 때까지, 이제 9가지 하다 보니까 즉 순정이 충만하게 한 겁니다. 주님 만족하시는 데까지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때 왜요? 이거 맹물인데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떠서 가져가 보니까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세요. 마리아의 믿음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주께서 하란 대로만 했어요. 인간적인 어떠한 토나 이성을 달지 않고 주님이 하란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종종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해요. 주님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거 되면 큰일 납니다. 저 못 갑니다. 저 안 갈래요. 이 모든 것 사실 엄격히 말하면 믿음 부족이고 또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무덤 앞에 왔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기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 죽은 자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돌 옮기라 그랬는데,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 살려고 오셨는데 돌 옮기라 그랬는데 뭐라냐면은 주님 냄새나요. 이미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뭐라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기세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심지어는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주님이 살리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돌이 있어요. 주님은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안 됩니다. 냄새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저 못합니다. 안 돼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것처럼, 돌을 옮기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그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 출발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나 또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나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는, 주님을 모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주께 아뢰세요. 기도하세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할 수도 있고, 혹은 성경 읽으실 때 주께서 원하시는 잘못된 나에게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순종할 것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그 잔치에 기쁨이 이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니까 우리 가정이 기쁨이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직장이 기쁨이 살아나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 사람이 되어서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 주여 우리를 변화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동부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